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설명서, 일명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지 좀 숙지를 해야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설명은 들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매뉴얼이라든지 설명서 같은 것만 듣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새로 딱 사면 그냥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별로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옛날 어른들 보시면 왜 엄마, 특히 아빠한테 아빠의 사랑을 잘 못 받으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래.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서운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무서운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소개할 건데,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 이런 걸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17세기 1700년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서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웨스트민스터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모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서, 대요리 문답서. 근데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처럼 잘 만들어진 게 없더라고요. 고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압축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정말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자료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수요 예배 때 소유리 문답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명성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요즘 수요일 날 대요리 문답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온세대 통합예배 때 하브루타 할 때 이걸 같이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좀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온세대 통합예배 하브루타 할 때마다 이걸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집중해서 제가 PPT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6문을 같이 먼저 화면 보시면서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답.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한 신경 안에 있는 위격들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그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멘. 이 문답은 되게 짧아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 단순히 복을 받고 지식을 쌓고 이게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이 알려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 다시요, 성경은 뭘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할 때 어떻게 계시합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설명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선포를 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포를 한다니까요. 선포. 자, 설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선포를 한다. 선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영인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영인지를 설명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왜 스스로 계신 분이며 하나님이 왜 이런 분인가, 이걸 설명하거나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자신의 존재를 그냥 선포하셔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믿어야 되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러면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도 보면 자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뭐라고 그래? 선포하시되, 설명하시다가 아니에요.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이러지. 하나님이 이러하니까 뭐 인자가 풍성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꾸 성경에서 선포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꾸만 뭘 내세운다고요? 경험을 내세워, 내 지식을 내세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러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잘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던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긴장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아버지가 늘 무섭고 엄격한 분으로,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엄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잘못하면 막 혼만 내시고 그런 분이 아닌가? 라고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은 자기가 경험한 육체의 아버지를 곁에서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엄격하시고 무섭고 내가 잘못하면 막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선포하시더라. 이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 믿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 안에 계신 위격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이단들은 또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느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와도 성경에서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들 안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라고 말해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들 그러면 복수고요. 이 이름 그러면 단수인 거예요. 비록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를 나눠 놓은 것 같지만 이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름, 단수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역할하고 있다? 어떨 때는 성부의 역할도 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도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성자로도 역사하시는 것이다. 저랑 제자학교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왜냐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면 3이 돼야 우리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래요. 이걸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는 위격. 그래서 제가 왜 그냥 자리 위라고 생각을 하시라. 자리가 세 개라고. 근데 사실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태론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양태론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양태론 쪽으로 좀 이해를 하면 그런 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저는 목사입니다. 양태론이 뭐냐면 이 물이 보통 때는 액체잖아요. 액체. 그렇죠? 액체. 액체에 불을 가열해요. 그럼 뭐가 되죠?
기체가 돼, 기체. 또 그것이 예를 들어 영하권으로 떨어져. 그럼 뭐가 돼요? 고체가 돼 버려요. 자, 물이라고 하는 거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체가 뭐 액체도 됐다가 고체도 됐다가 기체도 됐다가 이건 양태론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인데, 그럼 양태론은 왜 틀린 거냐? 양태론이 왜 틀렸냐면, 기체로 존재할 때 액체와 고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체는 그냥 기체고, 액체는 그냥 액체고, 고체는 그냥 고체지, 액체가 기체와 고체가 같이 존재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같이 존재해.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령, 성자가 같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태론이 틀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최대한 인간에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양태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맞다라고 좀 저는 주장을 하는 목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친다? 위격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가르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인데 위격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무엇이? 성경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그냥 기분 내는 대로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6장 10절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옮기시는, 실행에 옮기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 뭐 헤롯이라든지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악하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악하게 쓰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여기서 작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 작정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시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일이 꼬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배후를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물론 뭐 형들한테 막 쉽게 말하면 까불기도 하고 자기 꿈 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거 맞죠. 근데 요셉이 예를 들어서 형들의 미움받아 팔려갔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생활을 갖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셉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 거냐고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 계획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뭘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냥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뭐 금반지 준다니까 열심히 쓴다 이거 말고 물론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할렐루야, 또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또 깨닫고 믿고 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계획들,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 읽고 듣고 큐티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끌고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또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인 거 하고 하브루타 활동할 건데 오늘의 말씀의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6문답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자,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삼위일체 위격들, 한 분이시지만 위격들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 또 그 계획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